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봉독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베드로후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일상생활이나 또는 어떤 자신의 생활 속에서 동화되는 것이 우리가 편하다, 동화될 수 있도록 한번 빠져봐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간혹 합니다. 동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래의 성질이나 또는 어떤 성격이 서로가 다른 그런 상태에 있던 것들이 서로 같게 된다든지, 또는 외부로부터 내가 얻은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외부 거와 내가 합쳐지는 거, 막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동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자연과 동화되면 참 좋겠다, 내가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나는 자연과 동화되는 것을 원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부가 서로 동화가 될 때에 가정이 평화가 오고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우리 많이 합니다. 따라서 동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활이나 생각이나 어떤 위치에 있던 것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이제 동화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상적인 어떤 삶이나 생활에서의 우리가 표현,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표현이 이와 같이 동화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동화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성화라,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 과정이 성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나열되어 있기에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말씀에서 놓고 보면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값없이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더러운 옛 모습,
또 더러운 옛적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나가는 이게 성화라라고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을 하지 말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고 이게 성화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동화되는 그 과정의 길목, 그 과정의 길,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이와 같이 신학적으로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변화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닮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믿음 속에서 믿음 행위를 행할 때에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고 지음을 받았지만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사탄이 건듭니다. 사탄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삶, 세상의 삶을 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약한 육신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성화는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래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연약한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방금 전에 말씀한 대로 사탄이 좋아하는 걸로 자꾸 사탄이 미혹하는 걸로 자꾸 우리가 끌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육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쾌락에 젖어서 살았던 그 육신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육신적인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과 말미암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소욕과 과거의 육체의 삶이었던 그 육체의 이 소욕이 내 안에서 싸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많이 체험하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육체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길로 가려고 한다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데에 그리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그 끊임없는 싸움으로 우리는 싸울 때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이 바로 뭐냐?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가 다른 사람과의 영적으로도 싸우는 것도 영적 전쟁이지만은 가장 큰 영적 전쟁이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이게 가장 큰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그런 전쟁을 해 나가느냐? 그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가는 그 과정,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자연과 동화하려고 합니다. 자연과 동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산속에 들어가서는 산림의 그 향기에 도취가 됩니다. 또 흙냄새에 흠뻑 빠져들기도 합니다. 또 산 정상에 가서는 자연을 보면서 흠뻑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연과 하나가 된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젖어야 됩니다. 여행자가 살림 속에서 나무의 향기가 취하듯이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또 여행자가 산 위에 올라가서 모든 경치를 바라보면서 흠뻑 젖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말씀에 흠뻑 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화가 되는,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고 지식으로 자라가는 그런 과정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떤 얘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육적인 삶을 살았던 옛 모습, 또 옛적인 그런 옷들, 이건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이러한 모습의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손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죄악을 벗겨버렸으니 그 더러운 옷을 내가 벗겨버리고 새 옷을 내가 너에게 입혀주겠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옛 모습, 옛 옷을 다 벗겨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옷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믿음, 그런 성화를 해가는 과정의 믿음을 우리는 버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옛사람의 제거를 해주신 주님의 은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주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즉 다시 말하면 범사에까지도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자라가려고 하면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본문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라고, 이 알기 어려운 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낸 그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한 그 부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무식한 자들이나 또는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복음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걸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억지로 풀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은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말씀에 확고한 신념이 없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말씀을 풀어서는 멸망에 이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요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면은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왜곡하게 되고 진리의 그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왜곡된 길을 걸어가기에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어려운 부분을 억지로 풀려고 하고 억지로 해석하면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 연약한 음식, 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은 것과 같이 행위를 하게 될 때에 그것은 바로 어떤 데서 나타나느냐, 육적인 믿음, 육적인 삶, 육적인 옛 모습 속에서의 모든 행위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절과 3절에서 단단한 음식과 연약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의 젖을 주었다 이 말이죠. 말씀에 젖을 주었지 말씀을 단단한 걸로 주지 아니했기에 너희들은 감당하지 못했기에 육신에 속해져 있다 아직도. 그래서 너희들이 바울판에 또는 뭐 이런 판에 해서 너희들이 분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바로 뭐냐, 육적인 소욕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너희들이 지금 힘겹게 싸우면서 나타내지 못하기에 이런 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쓴다 하고 편지 쓴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억지로 풀지 말라, 이런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젖 먹은 그 젖의 말씀을 먹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 놓고 보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까지는 다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식에 아는 데까지 그 젖 먹은 그 말씀, 젖의 말씀만 먹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시기를 나타내고 분쟁을 하고 서로 이 판에 저 판에 서로 팔을 만들어서 다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단한 말씀을 알지 못하기에 말씀을 억지로 풀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억지로 풀었던 그 유대 민족을 보십시오. 유대 민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주관적으로 억지로 풀어서 육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그 유대 민족들이요, 하나님의 구약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해 준 그 말씀을 자기식으로, 자기들 식으로 육적으로 또는 문자적으로 억지로 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었던 유대 민족들의 행위가 여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는 멸망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보냈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 육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육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풀어서 행하기에 2000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났던 지금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 한 말씀만 보더라도 그들은 말씀을 억지로 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풀지 말고 순리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억지로 풀게 되면은요, 내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계시하는 그 내용을 압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항상 말씀을 알지 못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알 때까지 묻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습니다. 물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말씀은 비유적으로 말씀을 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부분들 보면은 말씀을 억지로 해석을 하고 억지로 이렇게 풀어내는 사람들 보면은요, 말씀 단어 하나만 가지고 그걸 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을 하고 그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단에 잘 넘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방금 전에 말씀 제가 드린 대로 말씀이 의문이 생기고 말씀이 갈등이 생겼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물어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로 할 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 말씀 너무 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간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답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답, 그 지혜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받고,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억지로 풀지 말고, 억지로 풀었을 때는요, 그 말씀이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잘 아는 것 같이 말을 합니다. 자신의 입에 맞게끔 풀어가지고 착각하면서 상대방들에게 그 말을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유대 백성들 같이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따르지 못하고 멸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억지로 푸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3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했다 하고 거짓을 말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치겠다. 왜? 거짓으로 억지로 풀어서 말을 하니까. 억지로 풀어서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니까 내가 그들을 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푸는 자는요, 대부분들 보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뭐 어떻게 내세웁니까? 아, 그거 내가 했어. 아, 그거 내가 하니까 이렇게 돼. 아, 말씀을 내가 보니까 나는 그것을 내가 이렇게 알아. 그래서 전부가 내가 했다, 내가 했고, 내가 다 했더라. 이와 같이 다 자기 공로를 내세웁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갈등이 생기는 말씀일수록이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께 묻고 또 물어서 계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가 자라가려고 하면은 무법한 자들에게 미혹에 이끌려서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혹한 자는 누굽니까? 불법한 자는 누굽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굳세지 못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사사로이 억지로 푸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불법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유혹이나 미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른 진리에 서 있는 그 모든 발걸음들이 전부 다 허물어져 버리고 내가 서 있던 곳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립니다. 결국에는 믿음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에 교훈하는 가장 첫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주님께서 종말에 가장 먼저 이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 사람, 그 말씀에 그 사람은 뭡니까? 불법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말씀을 보고 성령께 묻고 성령께 의지하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요, 거울하고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이 거울과 같다고 말씀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거울을, 특히 여자분들이 거울을 본다든가 할 때에 자기 얼굴이 주름이 좀 있다든가 자기 얼굴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나타나면은 화장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마 요즘에는 남자들도 많이 그렇게 한다고 하대요. 그런데 자,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이 거울로 비유를 하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요, 말씀 속에서 젖어들면요, 말씀이 거울이 돼가지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보입니다. 내 안에 잘못되어 있던 것들이 보입니다. 내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그럴 때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이 거울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거울과 같을진데 그 말씀에 우리는 불법한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말씀에 젖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럴 때에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불법한 자들, 무지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아니하려면은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8편 28절을 보면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내 발에 등불이 되면은요, 내 발길을 등불을 켜서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흑암 속에 있는 나를 밝은 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내 속에 어두운 것을 전부 제거시켜서 밝은 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인도해 준다라고는 그 상태를 놓고 볼 때에 우리는 말씀이 또 지도와 똑같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지도는 모든 방향을 우리에게 다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삶을 밝혀주고 내 자신의 발걸음을 전부 비춰주고 알려주고 인도해 주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도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줍니다. 우리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 갈 길을 알 수 있고 내 갈 길을 나는 찾아서 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 충만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의 축복받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 죄를 내가 알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 안에서 우리는 거하면서 믿음을 우리는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불법한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왜?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법한 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 봐야 그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 중에서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말씀인데도 그것을 억지로 풀어서 우리는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예수님 안을 그 지식에 우리가 자라갈 때에 성화되고 예수님과 동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한 자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불법한 자들로부터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들과 대적을 해야 되고 또 성령 안에서 영적인 변화된 모습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고 말씀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싸워서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에 성령의 소욕이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트사이다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영원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담으로부터 낙원을 잃어버려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던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인간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낙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의 아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성장되고 매일매일 성화되면서 기쁨으로 재림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는 우리 하비트사이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머릿속에 그치지 아니하고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이 가슴속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자칫 잘못하여 말씀을 억지로 풀고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라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말씀을 모르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항상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불법한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지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